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 써서 내시도 되고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기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전도서 1장 18절 먼저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은 현세와 상충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숱한 인간이 교육을 받는 것, 길을 쓰고 대학문을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함인데 어찌하여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갈파했을까요? 목사님의 명쾌한 해설이 저희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이 말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말씀한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또 많은 교육을 받으려고 그렇도록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느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을수록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으니 없을수록 그러면은 번뇌와 근심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요. 응? 자, 없는 것도 문제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이 솔로몬은요, 정말 이 세상 인간으로서는 가장 그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지혜와 지식도요 아마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솔로몬은 작은 그 식물, 우슬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백향목까지 많은 그 식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짐승에 대한 얘기, 곤충에 대한 얘기까지. 이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무슨 질문을 해도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 그랬죠. 그래서 시바 여왕도 무엇이든지 다 질문했는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대한 질문보다는 이 세상 많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 만물에 대한 어떤 지식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물론 신령한 것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와 지식,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 지식에 대해서 논했는데 그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알아도 그것으로는 어떤 문제의 답이 없다 그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지식이지 그것이 사람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나님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 16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참 자기도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 응? 그래서 내가 다시 지혜와 지식을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왜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있냐면 이 세상 것들은 다 그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미치광이고 하나의 미련한 것이다.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있어봤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와 지식 아무리 가져봤자 그건 한도 끝도 없고 그거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2장 16절에 보면, 지혜자나, 15절에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나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마지막 당하는 일은 다 마찬가지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죽으면 다 잊어버린 바 되고 오랜 후에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렇게 그 무가치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1절에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도 그것으로 지식을 많이 낳아서 어떤 문명을 건설했던 무슨 과학을 발전시켰던 그것이 그 얻어진 것으로 나중에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얻은 사람이 자기에게는 뭐냐 그거예요. 그것도 다 큰 해로다 이랬습니다. 제일 뒤에 이제 전도서 12장에 갑시다.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요즘에 학생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진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피곤해서 그냥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렇죠. 책을 아무리 써도 끝도 없고 공부도 아무리 해도 끝도 없고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공부하지 마라 말입니까? 자, 여기는 이 세상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지식 그것뿐이라면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뿐이겠어요. 세상 부귀 영광 세상 권세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근심을 다 한다고 했는데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때요? 예?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고. 요즘에 돈 많은 사람 고민하는 거 보시오. 예? 죽을 지경입니다. 한때는 좋았지 몰라도 쇠고랑이 차고 그 깜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돈 때문에 그 돈이 말이죠. 자기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될 텐데 그냥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 맡기는 돈을 잘 관리할 줄을 몰라요. 예. 돈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그 관리를 못해요. 자기가 돈의 종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예.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만들어 써야 되는데, 예? 어느 정도 돈이 많아지면요, 그때는 이 돈 앞에 꼼짝을 못하고 돈의 종이 되고, 예? 돈에 눌려서 그냥 나중에는 죽어요. 예.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은요, 이 얘기 났으니까요, 옛날에 그 농사만 짓던 사람이 있잖아요. 땅, 논 몇 마지 가지고, 반 몇 평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도시에 무슨 계획 들어가가지고는 말이죠,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그때부터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잘 살겠죠. 그 돈을 잘 관리해가지고 알뜰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요, 숫자적으로 아주 극소수고, 완전히 돈이 말이요, 예? 그냥 떼돈이 생기면 완전히 그 사람을 망쳐놓는 거예요. 이제 일도 안 하죠. 그 돈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예? 사람 완전히 그냥 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예, 미국에서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복권을 담칭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때부터 사람 완전히 그냥 망쳐놓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지요.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돈, 예? 죄 짓는 돈 써요. 그때부터. 예? 그리고 돈 관리하느라고요, 잠을 못 자요. 예.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예? 배부른 자는 배불러서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은을 살아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살아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이 없나니, 이것도 어떠다. 예?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으니, 소유주가 눈으로 본 것 외에 나은 것이 무엇이랴. 돈 많으면 그만큼 옆에서 뜯어먹는 사람도 많고, 뺏어가려는 사람도 많고, 예? 돈 많으면요, 그 사람 죽이려는 사람도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예. 예. 아무리 많아봤자, 한 끼에 밥을 10그릇 먹을 거예요. 양복을 한 번에 두 벌 끼워볼 거예요. 소용없는 짓이야. 예. 자, 그래서, 재산도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꼭 큰 집에서, 호합한 집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을 자야 행복합니까? 예? 고급 승용차 타고, 양틀, 그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기대고, 쫙 미끄러져 가는 그런 고급 세단을 차야 행복해요? 예. 가난한 새방에 살면서, 그 답답해서 걱정, 근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나, 예? 고급 저택에서, 맛있는 거 먹고 고급 양주 마시면서 신세타락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 집구석 가봐요. 내나 답답한 거 다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 하죠. 천만의 말씀요. 내가 실제입니다. 부자들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 볼 때, 이야, 저런 사람 참 이제 성공했고 이제 참 잘 산다. 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 집에 가서 딱 길을 기울이고 사정을 들어보면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정말이에요. 별 희한한 일이 다 많다고. 예.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 피우고 나쁜 짓 하지. 예? 애들은 애들대로 멋대로 놀아나지.
예? 여자는 니만 그러나 나도 한번 놀아보자 그러고 아주 뭐 엉망진창이에요. 되게 그래요. 예? 뭐 문제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다른 문제 또 있어요.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이 서기 전에는요, 그 지혜나 지식이나 아무리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을 밝힌 게 그것이 자기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까? 예?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 사람 변화시켜 줍니까?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뭐예요? 예,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예?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서 최고로 사용을 사람 온 세상을 막 수십 분 다 불태워 죽일 무기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그게 사람 살리는 데 쓰이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20세기 과학 문명이 사람에게 행복해줘요? 행복하게 해줘요? 아니에요.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히려 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훨씬 많습니다. 왜?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데는 혹 편리할지 몰라도 그 지혜와 지식이 자기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나 평안을 준다든지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예?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자기가 얻은 이 재물 가지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예. 오히려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부와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데 사용합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예? 그래서 이 세상 지혜와 지식,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자기 영혼이 망쳐버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 예?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 예?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기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요, 예,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은 예, 하나님 앞에 한 푼의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파멸을 시키고 영혼까지 멸망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세상적인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솔로몬은 또 다른 하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잠언 1장을 봅시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숫자 말이죠. 동그라미 아무리 많이 붙여놔도 앞에 일자 없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공만 잔뜩 붙으면 뭐 할게요? 예? 이 세상 지식 다 있어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말짱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처음 근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장 3장 13절 봅시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명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 그러죠. 지혜를 얻은 것이, 이 세상에 은이라는 건 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그걸 이 세상 것 뭐 얻은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 바울은 정말 이 세상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 뭐와 같이 얘기했다고요? 분터가 같이 얘기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 그 얻은 것, 그것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지기로 얻은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의 그 은과 금, 그건 돈을 말해요. 그 막 얻은 거, 그걸 가지고 부유하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지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지혜, 하고 그 가치가 그 비교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복, 그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4장 6절, 6절 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은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지혜를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버리지 않으면은 그 지혜가,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거 누구예요?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야, 지혜, 이게 이 잠언에 전체 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나타나는 모든 지혜는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은 멀리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드리러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다. 솔로몬이 말한, 여기 잠언도 솔로몬이 말한 거잖아요.
그 지혜를 뭘 말합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 솔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는데, 예?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타난 그 지혜를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요.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가 너를 버린다 그래요. 이 지혜를 버리면은, 지혜를 잃어버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 지혜.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표적이라는 건 능력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지혜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우리가 영혼이 지옥 갈 죄인이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능력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2장 7절 8절 예,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는 예? 6절에 한 절 더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지혜, 이 지혜는 세상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 지혜는 몰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술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다. 예, 기록돼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술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는 그 지혜, 그 자기 꾀요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네?
골로새서 한 곳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봅시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자, 이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보배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 지혜와 지식을 참으로 얻어야 되는 거죠. 그 지혜와 지식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영혼을 보호해주고 자기 영혼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시고 그 지혜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게 하고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 있는 지혜와 지식 가진 사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그걸 잘만 사용하면은 그걸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물에 대한 지식, 예를 들면 이 천치의 지식, 그 다음에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을 잘 살펴보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솜씨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고 그 영혼이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과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물에 대한 지식도 있어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지식을 올바로만 잘 사용하면은 거듭난 사람이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지식도 겸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세상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세상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자기 영혼이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지혜를 감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식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성합니다. 더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얼마나 머리가 발달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었다고 하자. 하나도 모른다고 하자. 그 사람하고 세상 책은 아무것도 안 읽었는데 성경에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 갖다 놓으면 누가 더 지혜롭겠어요? 예? 그게 말할 것도 없죠. 이 성경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 지식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